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에셀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야훼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야훼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이 우울해질 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마음이 우울해질 때. 제가 살았던 터키라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점이 참 많은 나라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계절의 변화입니다. 터키도 사계절이 있고요. 또 시기도 우리나라와 같습니다. 근데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나라는 여름이 우기인데 터키는 겨울이 우기입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 날씨도 추운데 비가 자주 내려서 이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우울증이라는 것은 감정의 침체가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남자는 10명 중에 1명, 또 여자는 5명 중에 1명이 우울증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믿는 사람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막내 아들을 사고로 잃은 뒤에 극심한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권사님을 뵌 적이 있습니다. 또 아기를 낳고 나서 산후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자매님, 그리고 교회의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우울해하는 목사님, 선교사님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욥은 극심한 고난 중에서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탄식을 합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가 지겹다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아우성을 칠 때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서 이 꼴을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호소를 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오늘 4절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야훼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자신의 비참한 신세를 한탄하면서 죽기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죽여달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던 사람 아닙니까? 또 그가 기도하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그 땅에 비가 내렸습니다. 심지어 사렙다 가부의 죽은 아들도 그의 기도를 통해서 살아났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인 이 엘리야, 그가 극심한 영적 침체에 빠져서 지금 우울 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유는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서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일 것이다 위협을 하니까 엘리야가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광야로 도망을 가고
한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하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울한 감정에 휩싸일 때가 때때로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엘리야를 다시금 귀하게 사용해 주셨다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엘리야처럼 우울한 감정에 또는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져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째로 보는 것이 달라져야 합니다. 엘리야가 두려움과 불안에 빠지게 된 이유를 우리는 3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3절 말씀이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형편을 보니까 마음이 우울해진 거예요. 조급해진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동안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충성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자신의 상황이 힘든 것입니다. 여전히 죽음의 위협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주변 상황을 좀 정리해 주시고 저 아합과 이세벨도 좀 어떻게 해 주시고 이 나라도 좀 확 바꿔주시면 좋겠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여전히 삶의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기 형편을 보니까, 그런 상황을 보니까 자기가 너무나 초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한 감정에 휩싸이게 되었고 기도할 힘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착실하게 하고 내가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여전히 사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연민과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가 커 보이는 거예요. 자신의 안 좋은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면 언제든지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계속되는 싸움 아니겠어요? 문제를 바라보고 낙심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품느냐? 우리 인생길에서 계속되는 싸움인 것입니다. 2002년 월드컵 때 이제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을 이끌었던 그 히딩크 감독이 이제 자서전을 썼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축구는 실패투성이 게임이다. 골을 만들어내기 위해 수많은 드리블과 패스를 시도하다가 겨우 한두 골로 승부를 결정짓는 경기다. 그 숱한 시도들은 대부분 실패하고 만다. 따라서 축구는 실패를 컨트롤하는 경기라고 할 수 있다. 정확한 슈팅을 날리고 정확한 패스를 하는 게 중요하지만 부정확한 경우가 많다. 축구에서는 단 한 번의 실패보다 한 번의 성공을 위해 얼마나 많은 시도를 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실패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실패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실패와 고난을 어떻게 컨트롤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실패와 고난을 어떻게 컨트롤합니까?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주시는 하나님,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그런 시간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도 여러분 예배를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기도를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 시간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풍랑 바라보지 마시고 풍랑 위를 걸어오사 내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심으로 여러분 마음에 찾아오는 낙심과 두려움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우울해질 때 우리에게 안식이 필요합니다. 안식. 그동안 엘리야는 영적인 전쟁을 치르느라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하루 종일 아주 긴장 속에서 대결을 했죠.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후에 그 850명을 직접 자신이 처단했습니다. 그리고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비가 내리기를 기도합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7번이나 진액을 쏟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자 아합 왕의 마차 앞을 달려갔어요. 여러분 엘리야도 인간인지라 많이 지쳤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육신이 지친 상태에서 자신의 힘든 상황을 바라보니까 한꺼번에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야의 상태를 아셨기 때문에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야, 너 이 정도밖에 안 되냐? 그러지 않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어루만져 주시고 일어나 먹어라. 숯불에 구운 떡을 주십니다. 또 떡을 먹다가 목이 메일까 봐 물 한 병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세심하시고 좋으신지 모르겠어요. 충분히 쉬게 하신 거예요. 안식을 통해서 그의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서로 아주 유기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한쪽도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몸에 병이 나지 않습니까? 또 몸이 아프면 마음도 우울해지잖아요. 또 몸이 너무 피곤하면 기도도 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육체를 잘 관리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더불어 우리의 영혼과 더불어 육체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6장 31절에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힘들게 일한 제자들에게 휴식을 명령하십니다. 잠깐 쉬어라. 마냥 쉬면 안 되겠지만 적당한 휴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느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 그 강의를 하신 어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즉 영력, 지력, 체력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체력이니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인용해서 체력이 제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당시에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뭐 체력이 제일이야. 영력이 제일이지. 그랬거든요. 근데 며칠 후에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때 감기 몸살이 심하게 와가지고 아주 며칠 동안 알아 누웠는데 그렇게 누워 있으니까 뭐 사역도 할 수 없고 말씀도 못 보고 기도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력, 지력, 체력 세 가지 중에 체력이 제일이라고 했던 거구나. 체력 관리가 중요하구나. 요령을 피워서는 안 되겠지만 탈진할 정도로 달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잠시 멈춤의 시간이 필요해요. 이 시간도 그런 시간입니다.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앞만 보고 달려가지 마세요. 앞만 보고 달려가지 마세요. 적절한 쉼을 통해서 여러분의 몸을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안식은 영적인 안식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영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매주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혼자라는 생각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엘리야는 두 번이나 같은 말로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과 14절에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나이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사람이, 불의와 싸우는 사람이 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하는 건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야, 아니야. 넌 혼자가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 여러분, 혼자라는 생각이 우리를 우울하게 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구나. 나와 아픔을 함께할 사람이 없구나.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힘들어할 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손 내밀 때 여러분의 손을 잡아줄 사람이 있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으셨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어요. 그런데 보시기에 안 좋으신 게 하나 있었어요. 아담이 홀로 거하는 것이 보시기에 안 좋아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서 붙여주셨어요. 우리는 그 아담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태생이 그래요. 사회적인 동물이에요. 혼자서 살 수 없습니다. 함께하면서 서로 부대끼고 도와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 대가족 시대에는 우울증 이런 거 없지 않았습니까? 우울증 없었어요. 그때는 일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골병이 많았죠. 골병. 근데 핵가족화 시대가 되면서 우울증이 많아졌어요. 각자의 방이 생기고 대화가 줄어들고 남편은 내 마음 몰라주고 맨날 늦게 들어오고 이 자식은 좀 컸다고 말도 안 하고 그러다가 자식이 결혼을 해서 자기 곁을 떠나면 빈 둥지 증후군에 걸려가지고 우울해하는 거예요. 대화할 상대가 없으니까 강아지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러다가 강아지가 세상을 떠나면 또 우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자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울할 때 혼자 있지 마세요. 믿음의 사람을 찾아가세요. 연락하세요. 함께 기도하면서 어려움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만나기가 힘들지만 그래도 여러분 관계의 끈을 놓치지 마시고 혼자서 우울하게 지내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엘리야를 위로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누군가의 천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사람 있으면 전화 한 통 걸어주시고 또 만나주시고 함께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쇼핑도 하고 또 무엇보다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관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귀한 동역자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십니다. 그 성령님을 날마다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시면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하루하루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천사가 가져다 준 떡과 물을 먹고 마시고 또 충분한 쉼을 통해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호렙산으로 갔어요. 열왕기상 19장 8절입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자, 호렙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소명을 받은 곳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엘리야가 굳이 40일을 가야 되는 호렙산으로 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싶어서 또 하나님께 드릴 말씀도 있어서 자신의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과 마음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호렙산으로 달려갔던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10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엘리야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요지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내가 그동안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제 나만 홀로 남았는데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이 말에서 엘리야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지 아시잖아요. 이제 나만 홀로 남았는데 사람들이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왜 저 악인들을 방치하십니까? 왜 그대로 두십니까? 왜 이 악한 현실을 하나님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15절과 16절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 네 마음 내가 안다. 너 그동안 열심히 했지. 내가 알아. 잘했다. 이 땅을 심판하고 악인들을 심판하고 이 땅을 새롭게 하는 것 내가 할 거야. 나의 때에 나의 방법으로 내가 할 것이다. 너는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일을 열심히 하면 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것이다. 힘을 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호렙산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아무리 과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지 않으면 영적으로 침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고난의 파도가 높고 인생의 밤이 깊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있으면, 그 말씀만 붙들 수 있으면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렙산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 자리가 그런 자리,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 80년대에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가수 윤한기 씨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주 많은 히트곡들을 냈습니다. 장밋빛 스카프, 나는 어떡하라고, 다 그런 거지, 친구야 친구, 뭐 이런 노래,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하실 것 같습니다. 한창 잘 나갈 때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최고의 가수라는 명예도 얻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끊이질 않았대요. 그 친구들과 함께 폼나게 돈을 쓰면서 세상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정말 원 없이 돈을 썼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을 찾았는데 폐결핵 말기라는 그 당시에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러자 그 많았던 친구들이 다 떠나가더래요. 마누라만 빼고 다 떠났답니다. 이분이 그 처절한 고독 속에서 깨달은 거예요. 내가 그동안 인생 잘못 살았구나. 그러면서 그 고독 속에서 질병과 싸우면서 몸부림을 치다가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신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만든 노래가 여러분이라는 노래라는 거예요. 잘 아시잖아요.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동생 그 윤복희 씨가 1979년 서울국제가요제에서 불러서 대상 받은 그런 노래. 윤한기 목사님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만든 노래라는 것입니다.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신 하나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병든 몸도 치료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만든 노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우울하십니까? 이 코로나19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때가 많을 것입니다. 또 낙엽도 떨어지고 찬바람도 불어오면서 괜시리 마음이 우울해지고 뭔가 마음이 지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곁에 서서 여러분에게 힘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심으로, 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드심으로 힘을 내시고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엘리야가 극심한 영적인 침체 가운데서 또 우울함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어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귀하게 사용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힘든 시대, 또 여러 가지 문제로, 또 연약한 육신으로 우리의 마음이 우울해질 때가 있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므로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새 힘을 얻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